출애굽기 25장 전체를 멘트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막, 오늘날 말하면은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하나님께 그때는 제사라 그랬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막 혹은 회막이라 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지난 이게 성막인데 이것도 좀 제목이 들어있는데 성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건데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기 앞서 이 성막에 대해서 약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의 도면을 한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평면 도형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가로로 이렇게 돼서 세로 하면 이렇게 좀 잘 전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막으로 돼 지금 성막 이것도 요 평택에 가면은 그 광명 그 광원교회에서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성막 모형이 그대로 실제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이 성막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그때는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 벗어나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 끓는 땅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생활하면서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도는 과정에서 뭐 한 달 있다가 옮기기도 하고 1년 있다가 옮기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각 장소를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돕니다. 빙빙 돌아가면서 그 장소에 돌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따라다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을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성막 그 모형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을 피워주고 이 성막이 막덮개 위에 하얗게 구름 기둥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피어 오르고 앞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게 회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지으라고 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도형을 보면은 제일 앞에 출입문이 있고 이 길게 가로 이 동선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규빗이면 한 이 1규빗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거리를 규빗이랍니다. 규빗. 그때 뭐 자가 있고 그래. 요 규빗을 말 때 이게 한 45cm 정도, 팔이 긴 사람은 46cm 정도 되는데 이 규빗으로 말하면 100규빗이니까 46m, 45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길이를 치면은 100m 그 아이들이 달리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절반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폭이 50규빗이니까 한 22m, 그러니까 45m, 22m 되는 이것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출입문이 있고요. 이 출입문이 20규빗인데 출입문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번제하는 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 손과 발 이런 모든 걸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씻는 장소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앞쪽에는 성소가 있고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도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언약궤,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상란 지팡이를 담은 법궤, 언약궤를 그 안에 넣어뒀다. 그리고 성소에는 들어가면은 이 왼쪽에는 금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예수님이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을 12줄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는데 12줄을 이렇게 떡을 진설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설병이라 하는데요. 병은 떡병자입니다. 이 떡상을 두고 그 앞에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이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서 올렸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전체를 회막이라 그러는데요,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모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막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제사 지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저희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 나를 섬기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 정금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소인 이 성막, 그 성막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임의로 짓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그 모양과 그 치수와 그 규격을 자세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분향단 전국에도 1규빗 반, 2규빗 반 하고 정확한 치수대로 해서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칠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전구궤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다 그리고 다 적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막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회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애굽 백성에게서 구원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말씀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 베풀자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장자가 죽을 때는 온 애굽 땅에 그 호곡 소리가 크게 들렸고 집집마다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나가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석, 예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430년 그 종살이하는 그 보상으로 받아놓은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제물을 그 애굽 백성들한테 다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하면서 무슨 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나가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기 때문에 제발 나가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예물을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귀중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200만이 넘는 25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서, 즉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 예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바쳐서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이 예물을 가지고 금은 이런 모든 예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회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예물 중에는 귀중한 금과 은 이런 비싼 예물도 있지만은 이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이 장막을 짓고 이렇게 이 포장처럼 이렇게 포장 같은 걸 짓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그 실, 또 천, 배실이나 염소털로 짠 예물 이런 금과 홍색, 청색, 자셀실로 엮은 이런 실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를 짜서 덮개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모든 금과 은과 각종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에게 애굽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것을 예물을 바쳐가지고 이 예물로 가지고 회막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당시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목축을 하는 목축업이 주업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므로 양털을 실로 사용해서 이 실에 가지고 실로 염색을 해서 청색 염색도 하고 영색도 하고 자색 염색도 하고 홍색 염색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염료로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이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는 배실도 만들어서 아름다운 흰색을 띤 이 실로 가지고 성막 휘장에 제사장을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고 염소털로 가지고는 이 하나님 덮개 휘장 덮개를 하는 데 사용했고 해달의 가죽이라 그래서 이 바다짐승 이 돌고래나 혹은 이 바다소 이게 이런 종류가 되는데 거기 가죽으로 가지고 바다 짐승이 가죽을 가지고 이것을 성막의 덮개로 엮어서 휘장이 4개나 있습니다. 두께가 휘장 덮개가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셋째, 넷째 휘장 그걸 다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막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소 규구를 지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로 보면 이 성소를 지을 때도 이 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라 그러는데 이 성막의 가로세로 엮었던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이 나무도 시띠 나무라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있는 것은 이 조각목이라 해서 시띠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증거막 법궤도 짓고 번제단, 분향단, 덕상 이런 모든 것을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과 같습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 쓰이는 아주 쓸데없는 잘 쓰임이 없는 나무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 조각목을 그대로 이 성소를 짓는데 또 여러 가지 분향단이나 이런 걸 짓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잘 꾸며서 거기다가 금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리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소의 도구, 성전의 도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조각목과 같고 아주 쓸모없는 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 믿음의 정금을 우리에게 치러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잡대한 그 죄악과 세상에서 살아가던 육신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거룩한 날 이 하나님이 전해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었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심령을 덮어서 깨끗하게 순금으로 그 조각목을 덮은 것 같이 이게 덮어서 하나님께 이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등유도 이 등불을 켜는데 여기 보면은 도면에 보면은 이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여기 보면 왼쪽에 금등대가 있는데 등대의 등잔대에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항상 요 7개인데 요 위에 저 7개 촛불처럼 이렇게 등잔대 여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등유라고 합니다. 이걸 관유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다가 모략과 육개와 청포와 계피 등 이런 향품을 사용해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불을 피워서 이 성소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유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의 향기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를 밝히는 금등대로 왜 성소를 1년 내내 절대로 불을 끄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 성소를 밝히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도 이게 말씀의 빛입니다. 진짜 전기불선 이런 빛이 아니고 심령에 비치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치는 빛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도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내가 빛으로 왔지만 어둠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소에 있는 금등대와 마찬가지로 이 성소를 밝히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등유에 든 관유를 비추어서 1년 내내 한시도 이 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할 향품도 그 앞에 이 분향단에는 이 향품을 내서 소합향, 나합향,
홍자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걸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서 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분향단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향단과 같아서 이 분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령에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과 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분향하는 단과 같이 우리 성도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항상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전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내려줄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향할 향품을 만들고 또 했고 또 여러 가지 호마노와 이런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제일 소중한 것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인데요. 이 궤를 짠다는 건데 이것을 길이가 2규빗 반, 송소액이 2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 반인데 이 궤를 짜서 이 조각목으로 짜서 거기에다가 순금을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 전거궤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서 이것이 다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은 우리 사람의 육신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지면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두꺼운 막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막이 찢어져서 성소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인 십계명이 있고, 아멘. 십계명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은 계명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소중한 계명,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이 언약궤의 이 증거궤라고 하긴 하는데 이 성막 그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그 다음에 만나의 그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 언약궤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왜 너희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하고 다음에 하냐고 배반하고 이렇게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 너희 지파의 각 지파마다 그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지팡이를 다 가지고 성소에 넣어놨더니만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이 열매가 맺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아론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십계명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 반인데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요 위에는 이것을 속죄소라 그래서 두 그룹이 그룹은 천사인데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왜 지성소냐면 이 언약궤 위에 상당히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앞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지금은 이런 것이 없지만 지금은 바로 이 지성소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한 이 장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다는 겁니다. 쭉 찢어져서 마음대로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룹이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규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모든 것을 점검으로 순금으로 나타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그 식양과 말씀의 모양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강건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죄악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해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순금과 같이 예수 증거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는 여기 보면은 이게 막대처럼 이렇게 채를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채를 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고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이걸 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저 수레나 이런 데 싣고 가지 않습니다. 싣고 갔다가 한번 그 다윗 시대에 한번 베레스 우사라 그래서 우사가 그 수레에 손을 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직접 내 몸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를 빼지 말라는 것은 채를 끼워 넣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언제 옮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붕 위로 뜨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를 만들어놔서 채를 끼워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 이 뚜껑에 나 있는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을 덮어주시셔서 우리 죄악을 덮어주시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속죄소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을 나타나시기 전에 이 회막에서 바로 지극한 성소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 구별 없이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아뢰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막, 이 회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이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여기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회막에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짐승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앞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똥을 벗기고 똥 벗겨서 밖에 가서 불 사르고 이 안에 고기를 얹어가지고 이 불을 질러 올립니다. 그러면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와 같이 제일 먼저 교회 오면은 이게 이제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이 번제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 묻은 손 이런 것을 여기 물도명에 가서 물도명 가서 내가 손발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 음료요 내 살은 참 양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 죽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이 염소가 죽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좀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뀌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바로 뭐냐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12개를 만듭니다.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떡을 떡상에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그게 참 음료요 내 살을 먹으면 참 양식으로서 너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이 금등대는 이것도 역시 이 불을 피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의 그 부활과 희망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드린 이 회막은 이 한 가지 자세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그 회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자세한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시간대로 말씀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김이 없이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이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제사 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제일 먼저 회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로 붕 뜨게 되면은 낮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모든 레위 족속들이 이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전부 매기도 하고 수레에 싣기도 하고 다 정리해서 보자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둘러매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가서 빨리 이 성소와 지성소 이 회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여호와여 다시 돌아오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달이고 1년이고 만일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동안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바로 이 회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거룩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회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에 들어가면은 어떤 죄악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역사도 다 빠져나오고 무너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소에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가 먹을 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이 시편 23장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심령 골수에 스며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 평생에 이 참 우리를 강건하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회막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